오늘 시편 2편 강해입니다. 시편 2편은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의 대관식이 뭐냐면 왕관을 쓰는 시기예요. 장면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솔로몬도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의 대관식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적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멸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대적들을 진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편의 중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한 다음에 악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짧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멸망할 자인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는 복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편 1편과 2편이 원래 한 덩어리다, 하나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시편입니다. 두 개가. 하나는 어떤 것이 복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망할 자들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멸망할 자가 되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그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원래 왕은 솔로몬이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대관식을 하려는데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다윗 왕 때는 어쩔 수 없이 힘에 눌려서 복종을 했는데 우리가 왜 그 아들 솔로몬까지 복종해야 되냐, 뭐 이런 식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진짜로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인 상황이나 대적들을 말한 게 아니라 가상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을 상상하며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대적하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대적하는 모습이요, 1절부터 나오는데요, 1절에서는 먼저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그랬습니다. 술렁거린다는 말은 많은 무리가 한꺼번에 모여서 큰 소리로 소란을 부리는 겁니다. 수십만 명이 모여서 데모한다 그러면 소란스러웠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는 말에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말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걸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서 묵상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묵상이 뭐라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혼자 중얼거리는 거라고 그랬죠. 언제 중얼거립니까? 불평이 있을 때 큰 소리로 하면 들릴까봐, 그죠? 중얼중얼 뭐 이렇게 뭐라고 하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민족들이 대놓고는 못하고 중얼중얼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뜻할 때도 써요. 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슬프면 한참 울다 보면 이렇게 하면서 소리 내서 작게 울죠. 큰 소리로 울지 못하죠. 이제 그런 것도 뜻하고요. 사자가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는 것도 역시 이 말을 씁니다. 결국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소리가 크지 않고 작은 소리지만 이게 뭡니까? 위협적인 것, 적대적인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큰 소리로 대놓고 대적하고, 문민족들은 불평하는 투로 수근수근거리고 중얼거리면서 대적하고, 결국 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에 대한 불만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큰 소리와 작은 소리가 대비되었는데 2절에서는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 대비됩니다. 시기 때문에 시는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것입니다. 큰 모임이 뭡니까? 세상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라는 말은요, 군대를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전쟁 준비를 하고 진을 쫙 펴고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깃발을 들고 명령만 내리면 공격 준비를 하고 쫙 펼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엘리사의 중이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이 말은요,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둘 다 뭐예요?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불평하는 건데 이번엔 둘 다 없애려고 하는데,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진을 쳐놓고 없애려고 하는 것과 통치자들 몇 명이 모여서 어떻게 모의를 꾸며서 없앨까? 역적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영어로 메사야 그러나요?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그대로 영어로도 메사야라고 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뭐냐면요,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다윗의 자손에서 난다,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은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자기들만을 구원할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도, 여인도, 또 이방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죽인 거예요. 너는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 아니야. 우리의 왕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야. 최소한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같은 왕이야. 근데 너는 아니야,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이렇게 큰 소리, 작은 소리, 큰 모임, 작은 모임, 이렇게 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대적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대사를 뽑아서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여버렸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전쟁입니다. 왜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사를 맞을 때는 어떻게 대접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을 맞듯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 대사를 죽였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전쟁입니다. 그죠? 바로 공격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공격하는 것은, 이렇게 죽일 모의를 하고 대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3절에서는 1, 2절에서 나온 무리들이 한 말을 쓴 겁니다. 어떻게 대적했는지. 먼저 족쇄를 벗어던지자 했습니다. 이게 의역을 했기 때문에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원래는 벗어버리자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20장 32절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자손들을 속이기 위해 도망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성읍에서부터 큰 길까지 꿰어내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꿰어내자는 말이 이렇게 빼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또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내가 내 오른손에 낀 옥새 가락지 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빼서 버리겠다. 잘 챙기세요. 네. 여기서는 뭐냐면요,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뺀다는 뜻이에요. 그냥 던진다는 건 없고 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읍에서 빼냈다. 또 뭐예요? 왕이 손에 끼는 옥새가락지가 뭐예요? 도장 찍으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새가락지 같다고 하더라도 빼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빼버리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말은 뭐였냐면은 사슬을 끊어버리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버리자라는 말만 핵심되는 말이에요. 사슬을 버리자. 어디서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0장 32장 19절에서 모세가 10계명 돌판을 던져 버렸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요, 뺀다는 말이고 하나는 던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족쇄와 사슬이라는 말을 좀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덧붙인 겁니다. 하나는 족쇄는 빼는 거고 사슬은 줄 같은 거예요. 밧줄이에요. 밧줄은 끈으로 꼰 밧줄이에요. 막 쇠사슬이 아니고요. 밧줄은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빼는 거고. 이거를 노예를 묶어놓은 것이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보호하고 인도하려는 겁니다. 개를 묶을 때 꼼짝 못하게 하려고 개를 묶어요? 보호하려는 거예요. 그죠? 개에다 끈을 묶어서 미국에서는 줄이 쭉 늘어나다 줄어들다 하잖아요. 그래서 개의 자유는 최대한 주면서 위험할 때는 딱 담기는 거예요. 그럼 그 끈은 뭐예요? 개 끈은? 개를 보호하려고 매놓은 거지 얼검에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매놓은 게 아니에요. 미국에 오니까 재밌는 그릇이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애기들도 개끈 메고 다녀요. 등어리다 이렇게 매게 해가지고 묶어서 그 배낭 끝에다 끈을 매서 쇼핑센터 같은 데서 끈을 붙잡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애기를 개끈 매서 끌고 다니다니. 왜요? 미국에서 만약에 쇼핑센터에서 잃어버리면요 경찰이 잡아가면요 큰일 나요. 그죠? 애기 잘못 보호했다고 벌금 내든지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벌을 주거나 꼼짝 못하기 위해서 멍에나 끈을 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뭡니까? 사랑의 줄입니다. 줄을 매긴 맸는데 왜 맸어요? 사랑의 줄을 맨 거예요. 보호하려고. 근데 애기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꾸 벗으려고 하죠.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해? 그죠? 제가 우리 고양이를 요즘에 캔디 옷 갔다 온 뒤로 버렸어요. 뭐냐면요 캔디 오줌 누러 나가다가 고양이도 데리고 나갔더니 지금 맨날 나가죠. 재미 들려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나가서 지켜봐요. 안 지켜보면 큰일 나요. 담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고양이들은 휙 하고 담 넘어가요. 그래서 여차하면 얼른 붙잡아다가 도로 제가 꼼짝 못하게 하고 집어넣어요. 왜 그래요? 고양이들은 싫다고 그래요. 자유를 구속한다고. 근데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넘어가면 옆에 시베리안 허스키 있고 이쪽에는요 군견이 있어요. 그냥 물려 죽어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고서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고양이를 꼼짝 못하게 조금만 멀리 가면 얼른 잡아다 놓고 아니면 강제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 족쇄와 이 끈은요 보호하기 위해서 매놓은 것인데 그거를 저들은 벗어버리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재밌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엄마가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가 앉아 있으면 엄마가 머리를 숙이면 어떻게 돼요? 젖이 늘어져서 아이의 입에 닿겠죠? 그런 뜻이에요.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는 거는요 엄마가 이렇게 몸을 숙여서 젖이 아이의 입에 닿도록 입 앞에 대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꼭 입에다가 아가리 벌려고 꼭 집어 넣어줘야 물어요? 엄마 젖이 근처에 있으면 물죠. 그래서 먹죠. 그런 뜻이에요. 사랑의 줄로 매서 보호하고 또 먹을 것을 앞에 두었다. 그래서 새 번역이 훨씬 재밌게 번역했어요.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그럼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얽어맨 것은 뭐라고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먹이기 위해서. 근데 애기들은 자꾸 제멋대로 가려고 하죠. 아무데로나. 그래서 족쇄와 사슬은 보호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거지 얽어매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매는 끈처럼 매서 잡고 계신데 이 교만하고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놀아보고 벗어 던지려고 하죠. 티네이저가 되면 특별히 그래요. 그죠? 엄마는 보호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자꾸 뭐예요? 왜 자꾸 구속하느냐고 벗어 던지려고 하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반응이 4절에 나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벗어버리자. 이거 집어 던져버리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이런 거를 다 집어 던져버리자. 이러니까 하나님이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좋아서 웃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당치 않은 저들의 행동을 보고
기가 차서 허허 잠하고 헛웃음을 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저들을 비웃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말로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헛웃음을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마침내 5절에서는 주님께서 분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원어는 그가 그의 콧김은 가운데서 말씀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좀 껴졌나 보세요. 이게 빠졌어요. 콧김 가운데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언제 콧김이 나와요? 마치 무슨 용가리처럼 코에서 콧김이 나오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처음에는 기가 차서 그러다가 너희들이 감히 이렇게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콧김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에서 콧김이, 옛날 전기기관차 보셨어요? 저 어릴 때 대전역에서 봤어요. 시커먼 연기 뿜으면서 소리 내면서 가죠? 전기기관차로 좀 코에서 막 연기를 내뿜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분노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그림처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노하셔서 뭡니까? 그들에게 호령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온 세상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보면 뜻밖입니다. 이렇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직접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그 대적들에게 직접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나의 왕을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분노예요. 분노에서 화가 나서 막 외치는 말씀이 너희들 다 죽었어 하고선 벌할 줄 알았는데 나의 거룩한 왕을 세웠다. 세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원래 주물에다가 쇳물을 부어서 만드는 것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어 만드는 것처럼. 왕을, 거룩한 산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곳에 부어 만들었다, 세웠다, 왕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관식 때 왕이 직접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 만든 왕이 7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여호와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하고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내리신이란 말은, 내리신다는 말은 숫자를 센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칙령이 가지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첫째는 이것이다, 둘째는 이것이다, 셋째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를 센다는 말로 말한 거예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길,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신 그 날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까 그래서 그거 열심히 부른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앞에서는 뭐예요? 부어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 33절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1장 5절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을 많이 인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요, 사무엘 하 7장 14절에 나단의 예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뭡니까?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솔로몬을 향해서도 동일한 계약을,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을 동일하게 일단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어서 계속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요청만 해라. 내가 땅끝까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왕이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한 줄 아냐? 나를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청만 하면은 땅끝까지 나에게 다 준다고 했다. 이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말씀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뭐예요? 그들을 철막대기로 부수며, 원래 이 막대기라는 말은 목자의 지팡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은 지키면서 사자나 늑대는 때려잡는 그런 도구입니다. 근데 이게 철막대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강한 권능을 나타내요. 철막대기 자체가 뭐예요? 아주 강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철막대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질그릇을처럼 박살낸다는 거예요. 비교되는 그림이 뭐예요? 철막대기와 질그릇이에요. 철막대기 한번 땅바닥에다가 내가 이거 깨트려 버려야지 하고서 집어 던져보세요. 튀겨가지고 잘못하면 자기만 다쳐요. 그죠? 절대로 안 깨져요. 그러나 질그릇, 내가 이거 깨지나 안 깨지나 질그릇 한번 던져보면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박살납니다. 요란하게 깨지죠. 그 사람을 뭐에 비유해요? 질그릇에 성경에서 자주 비유했어요. 바울도 뭡니까? 토기장이 질그릇 이렇게 비유했죠.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이것은 뭐예요? 인간 왕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 왕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아주 박살낼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쓰이냐면 계시록에서 여러 차례 나와요. 2장 27절에서도 나오고 12장 5절에서도 나오고 19장 15절에서도 나와요. 계시록에서 이 시편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세상 인간 왕들은 어떤 강한 자들도 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박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겁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괜히 겁주는 말이 아니에요. 10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를 받아들여라. 왕과 통치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2절에서 나왔어요. 그죠? 2절에서 왕들과 통치자들이 뭡니까? 전선을 펼치고 또 조용히 수군거리면서 모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해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맞서 싸우는 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박살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 굴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자고요? 사슬을 던져버리자고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통치자들아 이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1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11절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건 뭡니까? 감정입니다. 드러나지 않죠. 두려운 마음. 이게 뭐예요?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존경스러운 사람 앞에 옷깃을 여미고 고개를 숙이는 경외한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섬기는 겁니다. 떨리는 마음으로는 뭐예요? 이것은 표출하는 거예요. 감정을. 기뻐하여라.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두렵기만 하고 상대가 무섭기만 하면은 기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려운 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두려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를 경배하지만 한편으로는 떨리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소리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세상 왕들이나 우리 모두 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그분 앞에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죽으려면 계속 대들고서 싸워야 돼요. 살려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철창을 가지고 질그릇처럼 박살낼 그 왕이 앞에 서 있는데 그 왕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신 서 있는 거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게 지혜로운 왕이라고 그랬어요? 질 것 같으면 사신을 보내서 선물을 보내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그래서 물리쳐야 되죠.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죠. 하지만 지금 지혜롭게 행동해.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무조건 백발백중 다죠. 하나님이 세운 왕은 무조건 이겨.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동해라.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라고요? 두려워서 그 앞에 엎드리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은 진짜로 그렇게 하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12절에서는 뭐예요? 마지막 행동이 나와요.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라. 어디다 입 맞춥니까? 고대 근동의 관세배원 그 발에다가 입 맞춥니다. 복종의 표시로 입 맞추어라. 어떤 성경에는요 그 발에 입 맞추어라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지혜로운 게 뭡니까? 이 세 가지가 지혜로운 겁니다. 뭐가 지혜롭다고요? 지혜롭게 행동,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기쁨을 진짜로 두려워하면서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 다음에 소리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다음에 소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행동으로.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입 맞추는 겁니다. 왕에게 입 맞추는 것이 하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진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망할 것이다. 어디에서?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집에 가지도 못하고 지금 너희들이 대적하려고 진치고 서 있는 그 길에서 다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원래 이게 뭐냐면요, 그의 콧김에 신속하게 불이 붙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그의 콧김에 금방 불이 붙을 거래요.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용처럼 코에서 불을 붓는데요, 하고 진노를 펴면 불꽃이 막 확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진노하심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는 말을 그림처럼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한 것이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주님께 피신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세운 왕, 그 왕 앞에 발 앞에 엎드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러면 오케이 알았어, 너는 내 뒤로 와. 그 사람은 산다고요. 나머지는요 다 죽는다고요.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셨어요? 전체적인 그림이요. 이거는 뭡니까? 대관식, 전체적으로 보면 군대의 그림입니다. 한쪽 군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의 군대예요. 다른 반대편의 군대는 뭐예요? 그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들의 군대예요. 근데 처음에는 깜보고 이까짓 이 매놓은 거 벗어던지고 대적하고 저거 한번 죽여버리자 이렇게 대적해요. 그런데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를 주셨는데 너희들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화를 내셔서 소리치시는데 소리치신 것이 뭐냐? 바로 나를 왕으로 시온에 세워서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이에요. 싹 망할 거다. 지혜롭게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다 망할 것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살 사람인가? 누가 죽을 사람인가? 살 사람은 메시아의 편에 서서 그 편으로 메시아를 예배하고 그 뒤에 숨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 기록자들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침례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거기에서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는 부활을 말할 때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신약성서 기록자들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 시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왕들과 권력자들이 메시아를 반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헤롯과 로마 총독이 모여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대적한 거예요. 벗겨버리자 이러면서 던져버리자, 그리고 저거 죽여버리고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도 계속 세상 권력자들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모습이 바로 이 시편 2편을 가지고 나온 말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래요? 인간의 자유라고 그래요. 그죠? 뭐요? 동성애. 인간이 누릴, 쾌락을 누릴 자유가 있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랬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괜찮아. 우리 쾌락을 누리는 자유야. 그죠? 족쇄를 벗어 던지자. 지금도 그래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거 벗어 던지고 자유하자라고 말해요. 그게 자유고 그게 참 인간을 회복하는 거다. 휴머니스트들이 좋은 것 같지만요, 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자유가 우선이고 하나님보다 우선이다. 오늘날 사람들도 그것을 던져버리자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인정의 끈, 사랑의 끈으로 묶고 띠로 띄워서 끌고 다녔다라고 해요.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바보들은 근데 그것이 억압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뭐예요? 젖을 풀어헤쳐서 고개를 숙여서 젖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로 생각합니까? 11조 하라, 주일 지켜라 이러면서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으냐?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그의 편에 서서 산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